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며칠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돌보심 가운데 건강하게 지나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서로 모여 앉아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를 주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말씀의 축복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을 다 응답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와 또한 가정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 하박국, 스바냐와 같은 시대에 살았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25살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고 30세가 되어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26년 동안을 유다 민족을 위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신구약 성경 66권이 전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뜻하고 계신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약시대 대부분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말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66권의 말씀이 완성된 후에는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26년간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의 말씀 사역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유다 민족의 회복을 이제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외쳤던 것을 보게 되고, 단순히 민족의 회복, 국가의 회복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회복을 외쳤습니다.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의 메시지를 애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왜 남왕국 유다가 나라가 망하고 성과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 귀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당하게 된 그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바로 국가의 패망, 백성들의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회당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이 없었고 인격의 변화가 없었고 삶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삶의 연속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전에는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그런 좌절과 절망감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이 앞으로 70년 후면은 이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이거는 꿈 같은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주신 것이 에스라서 1장에 기록된 말씀에 나와 있어요. 바벨론이 세계 제1의 강대국이었지만 나중에 국력이 점점 쇠하면서 메데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왕이 되었던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감동을 주셨느냐?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강권적으로 그를 감동시키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네.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 백성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인력의 손실이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들을 해방시킨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금과 은과 동 많은 이제 재료까지 주어서 성전까지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그런 삶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일하여 주셨다. 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자와 같았도다 그랬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꾸는 자와 같았도다. 네. 우리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었고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사라져 버렸는데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입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래서 열방의 사람들이 유다 민족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6절 이하에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기 보면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손을 쭉 늘어뜨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손을 늘어뜨렸다고 하는 것은 너무 낙심되고 너무 절망감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 어깨도 늘어지고 손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며 모든 일을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뼈가 가득했다.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보니까 마른 뼈들이 즐비하게 있었어요. 여기서 마른 뼈들, 이제 그 즐비한 뼈들은 뭘 말합니까? 남왕국 유다의 그들이 겪는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심과 좌절 가운데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마른 뼈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하나도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그 골짜기에 그냥 마른 뼈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 백성들 스스로도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다 망한 존재들이다. 망했다는 것은 뭐예요? 끝이 났다는 거예요.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의 이런 절망적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들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내 영혼과 삶의 모습을 직시해야 됩니다. 내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성전 삼고 계시는가? 나는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심령이 너무 메말라서 감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나중에 보면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시대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지만 기죽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생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부부간의 가족들 간의 대화의 교제가 단절되지는 않았는지를, 또한 위로해주고 격려해야 되고 칭찬과 배려, 희망적인 말 대신에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낙심케 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양보하고 협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가정은 마른 뼈와 같은 죽은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의 한 단면을 보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온 가족들이 여러 가지 힘들지만은 서로 붙잡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꼭 잡아줘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가정이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또 이와 같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바로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등대가 되어서 불을 밝혀서 생명의 길로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지옥 형벌을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교회다.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는 좋은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렵지만 서로 한마음 되어서 아름다운 교제 이게 있게 되면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에베네셀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을 아껴주고 기도해주며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다를 버려두지 아니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걸 에스겔에게 물으신 것은 바로 유다 민족을 다시 해방시키시고 그 민족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선택한 민족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등불에 불이 다 꺼져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불을 끄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시고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가 부모와 고향을 떠날 때에 베델 광야에서 처량하게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 혼자 두지 않겠다. 그 말씀 붙잡고 이민생활 20년 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절대로 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늘 묵상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다민족의 회복에 대한 것을 이제 확증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의 힘줄을 두겠다 그랬어요. 살로 덮어주겠다 그랬어요. 가죽으로 덮어주겠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두리니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역행하는 그런 일은 해서 채찍은 맞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하실 일이 계신 거예요.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 다시 살려주시고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황폐한 우리의 심령, 황폐한 우리의 가정, 황폐한 삶의 현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민족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두 가지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둘째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아, 너는 내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저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는 대언하기만 하면 역사는 내가 한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뼈들이 이제 사람의 모양을 이루기 위해서 탁탁탁 이제 이래 들어맞았어요. 그러면서 뼈만 앙상하게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힘줄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살로 덮었다고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죽이 덮였다고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은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기 시작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다른 뼈들끼리 연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줄을 이어주고 살을 붙여주시며 가죽을 덮어주시어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도 마른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남편의 자리가 있고 아내의 자리가 있어요. 자녀의 자리가 있고 부모의 자리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리가 있고 교회 직분자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서 그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줄이 온몸에 이어졌던 것처럼 끊어졌던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의 흉측한 모습이 아닌 보기 좋은 인간의 모습, 보기 좋은 부부의 모습, 보기 좋은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 그 뼈들이 다 연결되어 사람의 모양은 되었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만 일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은 있지만 생기가 숨이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없었는데 이제 9절 10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랬어요. 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상천하지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며 성령이 이제 사람 모양을 한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어요. 네. 영혼이 떠난 육신은 의식도 감각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선악을 분별할 수도 없고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고 도덕적 불감증도 느끼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영혼이 살게 되고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살만한 세상,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전에는 참 답답하고 절망적인 원망과 불평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았지만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니까는 어둡게만 보였던 세상이 밝고 아름답게 보이고 전에는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말하는 것도 또 달라져요. 전에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한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많이 했지만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고 위로의 말이 되어지고 은쟁반의 사과와 같은 참 듣기 좋은 그런 언어로 바뀌어지고 낙심
좌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안겨주고, 예. 그리고 그 입술로 그들을 축복하고, 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전에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자가 이제는 남들이 처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줄도 아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전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들에게 말했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을 입장도 생각하게 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자신을 낮춰서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생기가 들어가면 한 개인의 생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삽시간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른 뼈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야 불어서 이 사람들로 살게 하라고 할 때 한순간에 그 모든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들이 살아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가족들이 성령 충만하면 가정에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제 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코비드-19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놀랍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아주 망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바벨론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드시고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가족들과 더불어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그들만 복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의 사람들, 지옥 형벌에 들어갈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건져내는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 여러분, 성령님은 마른 뼈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해주시는 그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사람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불가능한 것은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큰 군대의 힘을 갖게 하시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의 새 바람이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미국에 불어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저희들 소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마른 뼈와 같았던 유다 민족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난의 시기에 참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저희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에 진력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세계 선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도시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에베네셀의 가족들 중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하나님, 또 직장과 사업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예수의 보혈로 능력의 손길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또한 자녀들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간증하는 에베네셀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